오늘 같이 보시기 원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말씀인데, 본문은 24절부터 28절 잡았지만 저랑 32절을 이 장을 군데군데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일단 1절과 2절부터 읽으면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저랑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세월은 야곱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라헬을 얻었지만 라헬과 함께 세트로 같이 결혼하게 된 레아가 있었고요. 또 두 여인이 서로 경쟁하다가 또 자기 종들까지도 첩으로 들여서 갑자기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 참 원래부터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나보다 더 예쁘면 그냥 얼굴을 확 뜯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누가 나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 그냥 확 김치국물이라도 부어서 못되게 만들고 싶은 마음. 남자들은 그런 경쟁이 뭐 운동이나 이런 걸로 많이 표출되지만 여자는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표출되죠. 여러분, 한 사람의 아내와 결혼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 4여인이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 사이에 있는 한 남자의 모습. 여러분, 이 많은 여인들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면 참 옛날에 왕들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정말 저희 집 한 명의 아내 마음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말 여러 사람의 마음을 맞춘다는 거. 근데 저희 딸이 이제 태어나서 지금 벌써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딸도 마음 맞추는 게 아내만큼 만만치 않아요. 저희 아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간지럽히고 같이 놀아주고 하면 금방 마음이 회복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금방 마음이 회복이 안 돼요. 자기도 왜 마음이 삐졌는지를 몰라.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도대체 왜 삐졌어? 뭐가 마음이 안 들어? 아무리 물어도요, 사실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런데 이 4여인 사이에 있는 이 야곱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장인 어린이인 라반. 야곱도 굉장히 욕망이 가득하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해 그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을 만나게 하십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살면서요, 품삯을 10번이나 라반이 속여요. 결국 이렇게 결혼도 원래 한 명하고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치 않는 많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라반 때문이었지만 가서 계속해서 속으면서 20년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77세 때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요, 20여 년이 지나며 어느덧 97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고대에는요, 지금보다 오래 살았어요. 야곱도 147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이 97세라고 해서요, 지금 막 90대의 그런 꼬부랑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전성기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얻고자 했던 것 대신에 정말 줄줄이 아이들도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내도 4이나 생기고요, 그리고 자기 몫의 재산도 생겼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속고만 라반 집에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여기 살다가는 내가 평생 라반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라반의 집을 빠져나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품삯도 받지 못하고 했지만 거기서 이 야곱이 점점점 자기 양떼도 많아지고요, 또 튼실한 그런 좋은 양들을 가지는 목자가 된 거예요. 점점 가정에서 미워하는 눈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내들 다 모았어요.
이 당신 아버지 집에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요즘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지 않아. 이렇게 잘못 계속해 있다가는 이 집에서 우리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지도 모르겠어. 차라리 우리가 우리 몫의 재산을 챙겨서 떠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게다가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 들렸었는데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어.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들도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야밤 도주를 시작합니다. 라반과 그 형제들이 양을 치러 다른 곳에 간 동안요, 자기 몫의 재산을 다 챙겨왔고요,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온 가족과 온 재산을 다 가지고 낙타에 싣고 걸어서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빨리 도망치겠어요. 며칠이 되지 않아서요, 라반과 그 일행이 야곱이 이렇게 다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 형제들과 동네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놈의 자식 그냥 본때를 보이리라, 그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무 악한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추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만났을 때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로 앞장 31장 36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여러분, 굉장히 당당하죠? 아니, 내가 뭐 잘못이 있길래 날 쫓아왔어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추격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장인 집에 있다가 여태까지 장인 때문에 먹고 살고 장인의 딸들을 다 취해서 결혼해서 살아놓고도 하나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거기 있는 동안에 라반이 오히려 야곱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똑같은 상황이 사실은 32장에서 벌어집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과 가고 있는데요, 자기 형이 또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때는요, 야곱이 이렇게 당당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무서워서 죽을 지경까지 돼버립니다. 왜 그렇죠? 에서라고 하는 형에게는요, 이전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 마음의 근원에 있는 양심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양심 안에서 꺼리낌이 없으면요, 이렇게 라반 앞에서 당당하듯이 당당할 수 있는데 이전에 형을 속였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속였거든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더니 이제 형이 나를 맞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워 떨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32장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서 천사들을 이렇게 눈 뜨고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여러분이 혹시 봤다는 사람은 헛것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는요, 쉽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럼 여러분보다 영성이 더 뛰어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천사들을 보낼 때가 있으세요. 왜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실 때, 고대에는요,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과 믿음을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확신을 주셨어요. 야곱한테도요, 그의 영성은 별것 아니었지만 하나님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요, 그 천사들을 보고요,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마하나임은요, 천사들의 무리가 적은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요, 두 개의 커다란 무리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을 봤는데 두세 천사를 본 게 아니라 천사가 진을 이룬 커다란 그 무리를 두 무리나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천사를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야곱은 일생일세의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택한 자니까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 바로 이 천사의 무리들을 보내서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보호의 확신을 주시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지금 믿을 만큼
그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기 안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는데요, 또 그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는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안은요 이렇게 욕심과 두려움이요 쌍둥이처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욕심과 두려움이요 없으면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욕심과 두려움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요 밥도 먹기 싫을 거고요, 잠자기도 싫을 거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뭐 수련회 오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점 결혼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냐면 이 욕심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남들 다 결혼하는 거 보면 와, 나도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죠. 나쁜 욕심은 아니에요. 누구나 있어야 될 욕심입니다. 욕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한편은 어때요? 아니,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연애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 이러다가 내가 노처녀로 그냥 죽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마음을 막 자극해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나이가 들수록요 마음 안에서 이 욕망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쿵쾅쿵쾅 자극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전 같으면 아이고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사겨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랑 사귀어서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20살이 된 이런 우리 총각 처녀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요 이 욕망과 두려움이 마음에 별로 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아유, 남자 하나쯤 없겠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유 이렇게 여자가 그냥 셌는데 나중에 여자 하나 없겠어? 나랑 결혼할? 여러분, 없어서 지금 필리핀, 몽골에서 수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현실을 잘 못 받아들여요. 왜? 아직 여러분의 욕망과 두려움을 강하게 자극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20살짜리 그런 우리 형제, 자매, 뭐 주변에 친구가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려요? 잘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27만 여기 대보세요. 아직도 이게 27살이지만 난 대학생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우리 노땅들 여기 있죠?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간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여기 끝까지 남아있어요. 나는 우리 후배들을 돌볼 거야. 사실은요 우리 간사가 왜 이러면 왜 다 간사가 안 되죠? 나이가 들면 다 간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간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간사가 안 돼요. 그것도요 사실은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간사 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래도 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힘을 못 발휘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간사라도 돼서 야 일로 와 저 좋은 새 만들어줄게 해, 이런 거라도 좀 해봐야 하지 않은 욕망.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나가면 난 갈 데가 없는데 아무데도 받아주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난 끝까지 대학부에 남아있어야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남아있다가 그래 너 간사해라 해서 간사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무런 그런 마음이 없는데 간사가 돼요?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 나이쯤 되면요 이제 어때요? 청첩장이 날라옵니다. 7월 25일 토요일 3시 아무개 호텔, 결혼을 축하해 주세요. 가면요 마음 안에 분노가 치밀어요. 하나님, 뭐죠? 나는 열심히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사람도 없는데 쟤는 보니까 그냥 대학생 때 맨날 놀러 다니고 수련회는 한 번도 안 오고 저렇게 날라리 찌질이로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런데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찌질이로 신앙도 제대로 안 갖고 살았는데 어떤 남자 만나는지 한번 내가 가서 확인해 보리라. 그런데 멋진 남자를 만난 거예요. 게다가 신앙도 좋대요. 그러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 하나님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20대를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놀러 다니고 남자만 찾아다닌 저것, 그러면 남자도 그런 바람둥이에다가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아니 신앙도 좋대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래요? 나도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니까요. 혹시 나는 결혼하지 못할까 하면 두려움 때문에요. 여러분, 뭐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보상으로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한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보답으로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것들이 부럽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는 그때마다 여러분 눈으로 그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면요, 에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가올 때 아예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거나 에서를 무너뜨리시거나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아프도록 하든지 어떤 정말 천사를 미리 보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다 허용하세요. 그런데 야곱에게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믿기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이요,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요, 내가 가진 수단과 도구를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주셨는데 7절 한번 볼까요? 32장.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졌는지요. 일단 우리 형이 나를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까 나를 분명히 죽여버리겠구나.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속아가면서 모은 양떼, 그렇게 속아가면서 모은 소떼,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혹시 와서 공격하더라도 도망가야지. 일단 그래서 떼를 두 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불안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사실 여태까지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설명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처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지만 어려운 20년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데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러분, 기도한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니까요, 형한테 어떻게 내가 잘 보일까? 형이 나를 죽이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요, 선물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쭉 읽으면요, 여러분, 선물도 한 번에 이렇게 짠 주면 그때 감동했다가 아직도 미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물을요, 아주 여러 개로 나누어요. 그래갖고요, 때마다 여러 때를 나눠서 이거 무슨 때야? 야곱이 형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 근데 그 다음에 또 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야곱이 형님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또 그래?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선물을 줘서 에서가 그걸 받을 때마다 마음이 누구리지도록 만들기 위해 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는요, 욕망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도래하니까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해서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욕망과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서요, 기관차처럼 우리를 움직여요. 여러분, 욕망이 많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욕망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두려움도 커요. 여러분, 왜 욕망이 있죠? 뭔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얻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거예요. 근데 뭐가 강렬하게 원하면요, 그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커집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돈을 손해볼까 봐요, 엄청나게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여길수록요, 그거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주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마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런 그 욕망과 두려움이 표출돼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십니다. 왜죠?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재산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가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원하고 사랑했던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모든 재산과 가족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끝장이구나 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이 야복강이라는 강은요, 아주 높은 산지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입니다. 강이요, 이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흘러내리니까요,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급류가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류가 흐르는 강에는요, 낮에도 건널 때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꼭 건너는 그런 나루터가 있는 거예요. 글로 건너지 않으면요, 잘못 건너가다는요, 짐승이나 사람이 다 휩쓸려가요. 그런데 그 야복강에요, 밤에 있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시달리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가족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을요, 자기만 빼고 다 강을 밤에 건너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형이 갑자기 이렇게 가족이랑 모여있을 때 공격을 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급류가 흐르는 강이라도 가족을 미리 다 보내 저쪽에 모아놓게 만든 다음에 나 혼자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 편에 형이 와서 내 가족을 밤에 혹시 공격을 하더라도 나 혼자 저기 공격하네 하면 도망가려고, 그 급류가 흐르는 강이에요, 가족까지도 다 혼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조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을 택하신 것은요, 야곱이 더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신사적이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요, 꼭 우리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자기 가족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끊임없이 욕망과 두려움에 시달려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요, 사람 따라 이 욕망이 겉으로 표출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욕망이 표출된 사람은요, 두려움이요, 내적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요, 기질과 상황에 따라 욕망 대신에 두려움이 겉으로 이렇게 표출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욕망이 없나요? 욕망이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욕망이 겉으로 표출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다혈질, 외향성,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요, 욕망이 외부로 이렇게 표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두려움이 이렇게 외부로 표출된 사람은요, 늘 뭔가 두려워해요. 뭔가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원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자기 안에서 원하는 게 있는데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원함과 자기 욕망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욕망이 팽배한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그냥 욕심꾸러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욕망이 안으로 숨어들고 두려움이 큰 사람도 똑같은 욕심꾸러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야곱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같은데 여러분 가운데 서서 뭐 기도하라거나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막 나도 저런 데 나가서 한번 얘기 좀 해봐야지, 그래갖고 막 그냥 그걸 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뭘 해요? 찬양팀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 찬양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 좀 나도 서보고 싶다, 예쁜 얼굴도 한번 보이고 나도 목소리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한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찬양팀 하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나오죠. 여러분, 막 싫은데 막 끌고 나와서 여기 세워요, 찬양팀? 막 난 왜 나왔을까? 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팀 하는 사람들 다 되게 담대하게 씁니다. 막 앞에 와서 막 그렇게 멋있는 척 노래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욕망이 충천한 찬양팀들은 나쁜 욕심꾸러기들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게, 저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안 떨리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조회를 할 때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전체 이제 그 학생들이 모여서 교장 선생님이랑 이렇게 모였는데 음악 선생님이 저보고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애국가 지휘를.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음악 선생님이 지휘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휘를 연습했어요. 그래서 동해 물고 막 집에서 많이 연습한 다음에 이제 전교생이 서 있는 데를 딱 가서 딱 섰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세상이 빙빙빙빙 돌기 시작하면서요, 이 다리가 떨리는데요, 내 다리가 이렇게 난 땅에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리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나중에 이렇게 덜덜덜덜덜덜덜. 왜죠? 그때는 아직 사람들을 앞에 서는 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실수할까 봐.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양면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두렵죠? 잘 보이고 싶으니까요. 나는 멋있게 보이고 싶으니까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이런 욕망과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눈에 보는 것,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로 말미암는 어떤 상황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행이란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남들이 어떻게 입으면 왜 그걸 똑같이 따라 입어야죠? 사실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검은테 안경이 아니라 이제 작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이 안경이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그 안경점에 가서 이 안경 좀 옛날 거랑 비슷한 거, 이제 동그란 이런 테를 저는 오랫동안 썼거든요. 제가 한 뭐 어려서부터 썼으니까. 그래서 그런 안경 좀 있냐고 했더니 이제 팔지를 않는데요, 그런 종류의 안경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알이 작은 그런 안경을 고른 게 이 안경을 고른 거예요. 왜냐하면 전 눈이 나쁘기 때문에 이 알이 커지면 안경이 점점 무거워져요. 그래갖고 알도 좀 작고 내 얼굴도 이렇게 네모난 것보다는 동그란 게 잘 어울리니까 그걸 쓰고 싶은데도 유행 따라 안경점에서도 안경을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 알도 없는 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하려고 써요? 아니, 알이라도 넣어서 뭐 먼지라도 막으면 몰라. 뭐죠? 유행이라. 아니, 자기 얼굴에 안 어울려도요, 막 이따만한 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죠? 유행이라. 여러분, 유행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내가 남처럼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낙오된다,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평가하며 나를 그 무리에서 낙오시킬까 봐 두렵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모양,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요, 끊임없이 요동하게 돼요. 남들이 이게 좋다 하면요, 다 몰려가서 그거 해야 돼요. 남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면 또 다 하지 못하게 돼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따라가기보다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왜? 그래야 세상은요, 거기에 노예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노예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셔도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망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아주 현저하게 드러내셔서 보는 상황들을 우리 인생에서 주십니다. 저도요, 제 인생에서 이런 제 안에 숨겨 있는 욕망과 두려움이 얼마나 자주자주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지를 자주 경험해요. 하나님이요,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거나 욕망을 사라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열망하고 다른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가를 자주자주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제가 늘 이제 사고 싶었던 그런 음악 CD를 아주 싸게 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20대 때까지 클래식 음악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음악을 잘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20대 초반까지는 막 그 음악 듣느라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쓰고요, CD도 많이 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CD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 CD 한 장 사는데 뭐 15,000원, 18,000원. 지금이야 그 뭐 15,000원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CD 하나 모으는데도 아주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제가 늘 사고 싶었던 그런 CD들이 있었는데, 모차르트 전집, 뭐 바하 전집, 이런 걸 이렇게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깨우려면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아침에 틀어놓으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바하의 그 소리를 들으며 제가 온몸이 전율하면서 평생 나는 바하를 다 모아야지. 그래서 바하를 다 모으려고 보니까 몇 천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요, 그때까지 오랫동안 음악을 안 듣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아니 요즘은 이 오래된 음반들을 다시 복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옛날처럼 비싼 그런 음반 회사가 아니라 이제 동유럽권에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CD를 막 몇백 장을 묶어갖고 아주 싸게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하 전집 해갖고 130장 CD인데 10만 원도 안 되게 파는 거예요. 오, 세상에,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CD가 여기 나왔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제가 20대 때 그때가 모차르트 250주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모차르트 250주년 기념 음반이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CD 판매점에 가서 그 CD를 만져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250주년 음반이 500만 원에 팔았었어요. 그걸 뭐 대학생이 꿈도 못 꾸는 음반이죠.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음반들이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다 이제 염가로 나와서 모차르트 170장 11만 원.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제가 그 CD를 사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CD를 들으니까 오랫동안 음악을 이제 잘 안 듣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음악을 듣는 걸 또 다시 허용하실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있던 때라 이렇게 음악을 또 많이 들어도 되나? 그래서 음악을 뭐 옛날에 많이 즐기던 음악이니까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옛날에는 또 많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던 사람까지도 자꾸 이렇게 제 그 영역이 넓혀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로 바하나 이런 고전만 들었는데 이제 베토벤, 뭐 슈베르트, 여기까지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 베토벤을 이게 베토벤 옛날에 듣던 것보다 정말 100배로 좋다. 야, 베토벤도 이렇게 좋았나? 옛날부터 들을 걸. 이런 마음으로 베토벤을 막 듣고 있는데 오디오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오디오도요, 누가 선물로 주고 간 거였거든요. 미국에서 자기 이사 간다고. 그래서 귀국하면서 자기 쓰던 오디오를 준 건데 오디오가 고장나고 일단 분해를 했어요. 혹시 안에 뭐 이렇게 접점이 끊어졌나 그래. 근데 분해를 했는데 다시 조립을 했더니 부품은 잔뜩 남았는데 조립은 안 되고 결국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평소에 안 듣다가 고장났으면 괜찮은데 막 한참 들어서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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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그 좋다 하는 그 순간에 오디오가 딱 고장나 버리니까, 그래서 이 오디오 다시 음악을 좀 들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오디오를 살려고 이제 인터넷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뭐 오디오 비싼 거는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헤드폰 하나에 3천만 원씩 합니다. 비싼 오디오는요. 스피커 연결하는 선 하나에 1,000만 원씩 하고요.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뭐 꿈도 못 꾸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렇게 그동안 듣던 정도의 수준을 그래도 유지를 하려면 한 50만 원 정도는 들어야 가장 기본적인 그 CD와 앰프와 스피커는 사겠구나. 최소 50만 원. 그런데 그때 돈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뭐 5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50만 원짜리는 뭐 안 되고 10만 원짜리라도 사자. 10만 원짜리라도. 그래서 검색을 하고 그래갖고 10만 원짜리 오디오를 찾아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행히 한국에서 20만 원에 파는 건데 미국에는 10만 원에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서 이렇게 20만 원에 파니까 그래도 음질은 조금 괜찮겠지. 그래갖고요, 이제 살려고 딱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서는 하나님이 저한테 돈을 주셨고 또 제가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늘 이렇게 돈이 한 10만 원이 넘어가는, 100불이 넘어가는 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음에 뭐 이거 괜찮겠지. 하나님
제가 이거 CD 플레이어 좀 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그렇게 잘 들리지 않는 음성이 그때는 또 안 된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거 왜 안 되지? 이까짓 거 사는데 아니 나도 의뢰상 한번 물어본 건데 아니 정말로 마음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비싼 거 아닌데요? 100불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리고 원래 한국에서는 200불에 파는 20만 원에 파는 비싼 건데 여기 세일 중이에요. 하나님 꼭 사야겠어요. 또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마음이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너무 그때 내가 막 한참 좋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왜 오디오는 하필 고장 났으며, 그리고 그때 내가 최소한도로 음악을 듣겠다고 그 정도 돈에서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알게 됐는데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정이 이제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누굴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위해 좀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또 하나님이 그 집에다 500불을 보내라고 하는 마음을 막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100불짜리 산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 마음은 막 계속 주시면서 아니 엉뚱한 남의 집에 500불을 보내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막 갈등하기 시작하는데요. 갈등이 나중에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나한테 시키시지? 그런데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감동을 주실 때 불순종을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갖고요 마음에 갈등을 하지만 불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500불을 보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요 이 화가 난 길에 어차피 내가 돈은 보냈으니까 내가 원하는 오디오는 살 거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인터넷으로 사는 아마존에 가서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빨리 배송이 되라, 빨리 배송을 되라.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이 텍사스에요 바로 그 아마존 전자제품 그 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 땅이 넓으니까 보통 이렇게 뭔가 물건을 주문하면 이틀 3일 정도 걸립니다. 한국처럼 다음날 배송이 없어요. 그런데 전자제품만은 저희 동네에 그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다음날 배송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뭐 미국이니까 하루 정도 더 늦을 수 있겠지. 다음날도 기다리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아마존에 메일을 썼습니다. 내가 이거 샀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배송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마존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재고 착오로 없는 물건을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주문해 주세요. 그래갖고 다시 돈이 환불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마존 재고까지도 이렇게 만드시나? 그래서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딴 데서 사리라. 그래갖고 아마존이 없다면 내가 다른 데 인터넷을 찾는데 아니 그 일주일 사이에요 똑같은 물건이요 200불로 다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분명히 한 주 전까지는 다 100불에 팔았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다 200불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200불에 사면요 전기 전압도 틀린데 한국에 가져와도 못 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게 220만 원 정도 하는데 100불에 판다니까 제가 살려고 한 건데 여기보다 더 비싸요. 그러면 그래갖고 마음이 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기도도 안 되고요 마음이 막 짜증이 이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분이 저희 집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누구세요? 문을 열었더니요 어떤 분이요 이만한 박스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낑낑대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느 집 이삿짐 날리려고 갔는데 그 집에서 이거 안 쓴다고 저희 집에 가져가라고 했는데 저희 집엔 너무 부피가 크고 그래서 아내가 목사님이랑 갖다 드리라고 해서 들고 왔다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오디오래요. 그래갖고 열어보니까요 정말 오디오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걸 설치를 해놨어요. 제 방에다 설치를 해놓고는 뭐 물론 좀 오래된 구형 오디오죠. 그리고 혹시나 그러고요 그 모델을 인터넷에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몇 년 전에 500불에 팔던 오디오였어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창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를 그렇게
원해서 얻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를 막 요구하셔서 내가 막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고 화내고 그랬는데, 야, 하나님은 참 다른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음악이 별로 즐거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 500불짜리 오디오에 CD를 넣어도요, 음악이 옛날처럼 막 즐겁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도 음악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을 충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과 두려움이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것을 움켜쥐느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이런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근데 어디까지 몰아가신 줄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오늘 원래 본문으로 읽기로 했던 24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이 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혹시 에서가 군대를 보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내가 이제 몰래 도망갈 수 있겠지? 그런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요,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요, 갑자기 야곱을 붙잡고 목을 조르고 허리를 누르고 땅에다 꼬꾸라뜨리면서요, 씨름을 시작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 씨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한국 이렇게 텔레비전에 명절 때 하는 그렇게 삿바 두르고 하는 그런 씨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건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요, 목을 조르고요, 마치 정말로 누군가와 싸워서 죽이려고 하듯이 그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허리를 꺾고 목을 졸라서 죽일 듯이 덤비는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처음에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겠죠. 생명을 다해 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사실 얘기해요. 원래 이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야곱과 싸우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힘이 약한가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여러분하고 가서 씨름하면 그냥 이기지 못해갖고 그렇게 너 이렇게 힘이 세니?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레슬링을 연습하거나 그런 사람인가요? 사실 에서보다 약해서 늘 힘이 약한 걸로 늘 형에게 눌렸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7세.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단순히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힘이 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아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이 자아,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자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평생 욕망과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자아를 꺾으시고 죽이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내 갈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결국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뜻을 요구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형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형이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질투와 미움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가요, 결국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깨어진 관계의 결과는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두려움을 가진 자아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과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40일을 금식을 해도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테니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그거 안 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욕망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길 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 보는 것 하나 두 개 여러분한테 주셔봤자요, 그 다음에 또 두려워지고 또 욕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서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여러분 열심히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도 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개입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에 가게 하시겠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한데 그렇게 갑자기 도와주셔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만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회사에 간 게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남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회사는요, 그만큼 요구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은요 반드시 효율을 따지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 하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가기 원하는 그런 돈 많이 주는 회사는요, 갔는데 조금 어리버리하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요, 무시당하고요, 바로 퇴출돼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능력이 안 됐는데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 가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가 지옥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도 사실은 굉장히 운이 좋게 어떤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실 그 형제의 그 스펙과 그 능력으로는 원래 그 회사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형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갔더니 자기만 한국 대학을 나왔더라고. 갔더니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거예요. 외국계 회사니까 모든 걸 다 영어로 해야 돼요. 이 형제가 근데요, 처음엔 그걸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갔는데요, 너무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왜요? 외국도 안 나가봤어요. 근데 노력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어도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런 외국에서 7년 8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랑 가서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그러니까요, 30도 안 됐는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만두고 딴 데 갈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미래가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초죽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를 주시면 그게요, 축복과 그게 모든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고 싶은 우리 자매 형제들이 있죠. 또 연애하고 싶은 자매 형제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어떤 종류의 대상과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욕망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거나, 내가 남들 다 결혼하는데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하지 못하는 이런 노처녀로 늙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요, 한 사람의 내면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서로를 받아내지 못하니까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지옥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단순한 답을 얻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면 주시기를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안 주실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간구해도요, 여러분이 원했던 그 회사에 가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도요, 남들이처럼 쉽게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20대 때는 여기서 열심히 와서 찬양하고 수련회마다 다 나오고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30대쯤 되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의 삶의 근원을 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눈에 보는 것을 욕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알고 계셔서 그 인생에 개입하셨지만 믿음이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싸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싸우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다시 한번 25절을 보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결국 힘의 근원인 허벅지를 쳐버리세요. 얼마나 야곱의 자아가 강렬한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게 쳐버리시지 않으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두려움을 거기에 매달려 얻어내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26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음에는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야곱이 그가 신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근데 왜 그 천사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신데렐라인가요? 12시가 되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신학자들은 Incarnated Christ, 성육화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신적 존재에 노출되는 순간에 사람은요 그 거룩함 때문에 결국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곱이 직접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요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이 복을 얻어내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27절에서 그 사람이 이름을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천사가 이름을 모르고 여태까지 야곱과 싸운 건가요? 밤새도록 싸우고 나서 그런데 너 이름이 뭐야? 여러분, 이건요 네가 진짜 누군지 고백해봐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이요. 야곱은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빼앗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화내면서 살던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 본질이 뭐냐? 야곱이요, 야곱이라고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내 욕망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남을 이용해 먹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본문은요 사실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약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부분은 맞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고 사람들과 싸워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겼나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뭐와 싸워 이기신다고요? 야곱과 같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살며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자와 싸워 반드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만들어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요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아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땅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눈에 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야곱이 환도뼈를 치셨죠? 환도뼈는요 이 엉치뼈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쳐버리면요 사람은요 힘을 내서 자기가 쓸 수가 없어요. 결국 무엇인가 의지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랑했어요.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 박사를 따면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책임지며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친화력이 좋으니까 이걸 무기로 사람들에게 세이지를 할 거야. 나는 얼굴이 예쁘니까 돈 많이 가진 남자랑 결혼해서 평생 편안하게 살 거야. 여러분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종류의 조건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 미래에 있는 원하는 것들을 얻으며 또 두려움을 피하고자 살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오시면서요 그걸 꺾어버리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하나를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과 욕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과 욕망에서 벗어나질 못하면요 끊임없이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늘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원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병들어 무서워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병도요 목적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예요. 그런데 몸에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사역을 못 하겠는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통해 오히려 약한 자로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교만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요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요 뭔가 내가 조금 잘한다 하면요 그거를 잘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조금 노래를 잘하면요 좀 노래 못하는 사람 보면 어머 쟤는 왜 목소리가 저래? 판단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가운데 키가 조금 큰 사람은요 어머 쟤는 이렇게 키가 조금 쪼만하네 하고 키 작은 사람 무시하고, 좀 좋은 학교 다니면요 좀 나쁜 학교 다니는 사람을 어머 쟤는 공부도 안 했나 봐, 머리에 든 게 없나 봐 라고 무시하고요. 조금 이쁜 것들은요 그냥 조금 피부 안 좋고 못생긴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여러분,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인생 내내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멋진 사람이 되거나 잘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야곱처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요 오히려 그 자아와 싸우시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떤 문제나 상황을 그런 것들을 배우는 기회로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걸 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주실 거예요? 제가 수련회까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이걸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아가 정말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열망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을 성경이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그 경외가요, 누군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존재의 위엄과 그 존재의 능력을 아니까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끊임없이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면요, 결국 모든 관계가 깨어진 채로 세상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젊어서 이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사랑할 대상을 만나도요, 여러분 욕망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지 않고요, 그를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두려워서 야곱처럼 죽고 싶다, 도대체 살아날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자리를 서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인생에서 그런 일들을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근데 첫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때 연애를 못하고 이제 30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나이 든 우리 연애 한 번도 못한 형제자매의 마음을 저는 아주 뿌리 깊이 이해를 깊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들 다 하는 연애, 텔레비만 키면 정말 개나 소나 다 하는 것 같은 그 연애, 나만 못하고 30살이 됐으니, 여러분, 근데 제 안에 그때 가졌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엄청난 욕망입니다. 나도 결혼하고 싶어. 나도 결혼하고 싶어. 나도 애인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러다가 난 결혼도 못하고 죽는 게 아닐까? 아니, 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때 막 하니까요. 또 그런 시기쯤 되면요, 막 주변에서 압박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김 전도사 뭐가 좀 모자란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귀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멀쩡한데 난 정말 왜 아무도 못 사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바로 이 제가 신대원 여기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보통 여기가 이제 금요일이 되면 이제 전도사님들이 다 공부를 하고 다 이제 가고 여기가 아주 텅텅 비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멋진 채플이 없었고요, 이 조산 위에 양철 지붕으로 된 간이 그런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원인은 하나였어요. 나도 결혼하고 싶은데 사람도 없고 정말 마음에는 두렵고 막 주변에서는 압박은 너무 심하고, 그리고 꼭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문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어떤 자매가 저를 하나님이 계시하셨대요. 자기가 자기 배우자라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일단 해줬어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계시까지 받았다는데 혹시 착각할까봐. 너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상처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해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뭐 상담도 한다고 맨날 전화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무슨 날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하신 지 1년째 되는 날이래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전도사님한테는 계시 안 하셨냐고 확인하려고 1년 만에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아니야, 제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몰려가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 막 이상한 사람이 막 계시받았다고 전화하고 그러면요, 사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신대원에서 수업을 금요일 날 마치고 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 채플실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양철 지붕으로 돼 있어요. 지붕도 아주 낮아요. 임시로 만든 가건물에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릴 수 있게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요, 소리가 막 왕왕왕왕 막 울립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거기가 앉아서 딱 앉았는데요,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결혼은 못하죠. 아무도 사귀는 사람은 없죠. 사귄 적도 없죠. 뭐 날 지금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만 좋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막 내가 마음이 요동하고 막 그 화가 나고 막 나도 막 결혼도 하고 싶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 마음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는데요, 그때 이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는데 하나님 뭐 결혼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이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20살 때부터 30살까지 10년 동안의 저희 인생의 여정이 정말 팍팍팍팍 필름이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정이 돌아갔냐면, 내가 20살 때부터 얼마나 이런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잘못 대했던가. 내가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가 오빠 뭐 물어보면 그래 내가 잘 알려줄게 열심히 막 알려주고, 내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전도사님 뭐 하면 그래 그런 거 저 딴 전도사님 가서 물어보래요 하고 막 제가 홀대하고, 그리고 막 보니까 나도 모른 채로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대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 장면마다 번뜩 필름이 지나가듯이 지나가는데 나중에는요 울다가 창피해갖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저도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혹시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봐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그랬어요. 하나님, 하지만 제가 온전하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못했던, 그래서 저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정말로 그 양철 지붕이 엉엉엉 그 울음소리로 울려가듯이 몇 시간을 거기서 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울고 났는데요, 그날까지 얼마나 마음이 요동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울고 나서 내 죄를 회개했더니요, 이제는 그렇게 요동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전까지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대학부였거든요. 근데 저희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쪼는지 몰라요. 이 대학부 맡은 전도사가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다음 주까지 빨리 누구 사귀는지 그냥 빨리 보고해. 근데 그렇게 다음 주까지 보고가 돼요? 막 그냥 맨날 와서 교회만 가면 막 그러시지 막. 그러니까 막 교회 가기도 힘들고 막, 그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싹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도요 막 일승아 뭐 거기 네 아는 사람은 없니? 너는 뭐 좀 사실 엄마 아빠가 모르는 비밀이 있으면 좀 얘기해봐라. 왜 아무도 못 사귀냐 막. 아니 부모님까지 그러시니까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요 마음의 요동함이 정말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6개월 후 제 아내를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결혼해서 사실은 결혼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게요,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있던 그런 잘못된 욕망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깨진 관계로 살아가고 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온전치 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요, 여러분 상황에 어려움이 없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뭐 이 얘기까지는 뭐 하여튼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제 결혼에 대한 소망을 드리기 위해 제가 이제 특별 서비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뭐 아내를 만났으니까 뭐 쉽게 다 되냐면,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로 온 거예요. 사랑의 교회를 왔는데 이제 아내랑 그렇게 이제 사귀기 시작하면서 뭐 서로 좋아하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대학부를 맡으면서 저희 이제 대학 청년부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전체를 맡고 계신 아무개 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좀 무서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제가 대학부 이렇게 담당을 전임을 맡아서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저랑 약속을 했어요. 언제 결혼할 건데?
여기 대학부를 맞는데 결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쯤 이제 결혼할 거예요. 그랬더니 내년에 확실히 결혼해? 그래서 그럼요, 내년엔 결혼하겠죠.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소망은 하고 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6개월쯤까지 참더니 그때부터 저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결혼할 건데? 올해 결혼할 거면 날짜를 잡아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담을 느끼는데, 이제 저희 장모님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였거든요. 언니가 애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모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장모님, 뭐 그 당시 이제 장모님이 아니었죠. 첫 번 저를 만나서 하신 얘기가 나는 둘째부터는 절대 시집 못 보내네. 아니 저를 처음 만나서 그 얘기부터 하셨는데 그런데 언니가 애인도 없는데 이 언니가 결혼을 해야 이 둘째가 결혼을 하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는. 그래서 아내랑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학불만 터놓고 결혼 안 했다고 하면 계속 그냥 또 그 아무개 김 목사님이 그냥 저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살 집을 이제 전세를 얻어주셔서 사실은 이제 사당동 쪽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당역 옆에쯤 이렇게 얻어서 출퇴근하기 편하려고 얻으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이제 전세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가다가 사당역이 아닌 다른 깊은 데까지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 집을 얻어서 여기서 신혼살림을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그 집을 계약을 하고 이제 돈을 이제 잔금을 치르는 날 집주인을 만났어요. 근데 집주인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집주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누구시냐고 뭐 그러고 이제 서로 뭐 직업 얘기하고 그러다가 뭐 제가 이제 사나이교회 이제 그때 전도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소망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너무 막 그래도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이렇게 전도사님이 오셔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권사님이시니까. 그리고 막 저를 막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 이제 계약을 하고 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강남 어디서 사업을 하신대요. 어떤 사업을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서 그때 이제 아내의 부모님을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아내한테 오늘 이렇게 집주인 만나서 계약을 하고 했는데 아무개 이렇게 교회 권사님이고 이렇대. 그랬더니 아내가 어머, 이름이 뭐야? 그럼 내가 그 집주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계약서가 있다, 계약서. 그래서 계약서를 제가 꺼내서 보니까 이름이 박아무개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박아무개야.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빠 하더니 아내가 그때 이제 그 아내의 언니와 둘이서 강남의 어디 지역에서 영어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어 학원을 하느라고 어느 상가를 얻었는데 그 인테리어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상가가 원래 이제 2개짜리 그 건물인데 그 건물이 절반을 이제 집주인이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쓰고 나머지 공간을 이제 아내한테 이제 영어 학원으로 내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주인이랑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강남에서 얻었던 그 학원의 주인이 바로 내가 얻은 집주인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장모님 될 분을 만났죠. 아내가 얘기했어요. 엄마, 오빠가 오늘 이렇게 집을 얻었는데 우리가 얻은 학원 집주인이 바로 그 집주인이래. 그러니까 그때 장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전도사랑 내 딸이 사귄데 이거는 내가 힘으로 막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자기 딸이 사실 목사랑 결혼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 고생할까 봐. 그래갖고 제 장모님도 전도사라고 하는 순간에 절대로 결혼시키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놀라신 거죠. 근데 실제는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느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사실은 그 학원 바로 옆에 그 집 주인 집에 가서 매일 기다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이요, 저희 장모님을 설득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집도 원래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애인도 없는데 둘째 딸부터 시집을 갔대요. 그랬더니 첫째가 자극을 받아서 빨리 시집을 가더라. 그러니까 빨리 이 집도 둘째부터 시집을 보내야 첫째가 자극을 받아서 시집을 간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장모님을 설득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불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혼수를 거기서 사갖고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저희 장모님을 설득한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인테리어하는 한 달 내내 그 집에 가서 그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이렇게 둘째가 사귀었는데 결혼 못하게 막았다가 망한 집 얘기, 그리고 전도사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걸 또 못하게 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일이 난 얘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서 마음에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집에 좀 와보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할 얘기가 있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래서 둘째부터는 결혼 못한다고 하셔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빨리 결혼을 하게. 그래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날 결혼 날짜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이요 꼭 해야 되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세요. 제가 만약에 저희 장모님 마음을 움직여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했으면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걸로 저를 괴롭히시고 힘들게 하고 뭐 내 욕망을 제거하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인생 가운데 함께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지만 개입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성경에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리지 말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3장부터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이 안 나오나요? 아니에요. 33장 이후로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4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근데요 23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해놓고 왜 다시 성경이 야곱이라고 그걸 계속 부르는 것일까요? 한 번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자아의 끈질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내내 우리 삶의 그 여정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자아를 죽여가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뜻에 거부하면서 나는 이걸 원해요, 내가 이걸 원해요, 난 저 사람을 원해요 라고 주장하며 살면요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을 억지로 인도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능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로 개입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야곱처럼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시는 이스라엘 같은 존재로 이 땅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를 왔다가 집에 가서 죄 짓고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죠? 여러분 안에 야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것을 볼 때, 내가 정말 찬양하고 이때 기도할 때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한 대로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성은 여러분이 탁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질그릇 안에 보석을 담은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탁월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새 사람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변화된다고 생각하면요, 한번 변화되면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야죠. 계속 여러분이 온유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변함이 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여러분데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야곱과 같은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 하늘의 생명이 이렇게 담겨서요, 가끔씩 하늘의 생명으로 그 멋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존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나면 가끔씩 멋진 일도 하고 사랑하는 행위도 하고 용서도 하고 내 재물을 포기하여 남을 살리는 행위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싸우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미워도 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이 뭐예요? 이런 야곱과 같은 존재를요, 이스라엘로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개입해 오세요. 야곱을 향해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다음 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왜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한다고요, 여러분 포기하면요, 그건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이 열심히 해보고자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좀 잘해보고자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나오는 건요, 오랜 기간의 훈련과 본질적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와서 잠깐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여러분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영은요, 깊고 깊은 것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더러운 것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은혜를 아예 안 받았으면 그냥 집에 가도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다, 막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막 하나님께 막 다 순종한 것 같아. 근데 집에 갔는데 더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면요, 그렇지 못한 더럽고 추한 야곱과 같은 여러분의 속성과 본질을 내면에서 밖으로 밀어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격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야곱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수련회 왔다가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갔더니요, 이렇게 사람이 새로워졌어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나중에 착각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존재지, 나는 원래 착하지, 나는 원래 거룩한 존재지. 아니요, 하나님이 인격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폭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구나,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이구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열심을 하나님의 구원에 첨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우리 모든 관계, 우리 모든 상황, 우리 삶 전부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토록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으면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들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로 저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 구체적으로 모든 영역마다 개입해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그게 값진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여러분 나중에 그 자리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면서 내가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 다 가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 거기에 간 사람들이요, 그 공허감을 견디다 못해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바로 강남에 있는 어떤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뛰어내려 죽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삼성전자 부사장이었죠. 여러분, 서울대를 나오고요,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했고요, 젊은 나이에 40대의 나이에 부사장이 됐어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살았고요. 여러분, 삼성전자 부사장 정도 되면 1년 연봉이 수십억 원 되겠죠. 스톡옵션까지 요즘 100억 원도 넘게 받더라고요. 그런데요, 아파트 옥상에 가서 위스키 반잔 마시고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갖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얻어서 거기까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걸 여러분에게 자꾸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요,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불행히 여기고, 아, 나는 저런 학교에도 못 갔고 저런 가정도 이루지 못했고 저런 원하는 직장에도 가지 못했으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예수님처럼요,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며 이 땅에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섰고요,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모습으로요, 화려하고 멋있고 쾌락적인 모습으로요, 여러분을 속이면서 일로 와봐, 니네가 이걸 얻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자리에 서면 너는 좋을 거야, 네가 이거 없기 때문에 지금 너가 불행한 거야 라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의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벨론과 같이 여러분을 음녀처럼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며 세상이 여러분을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여기서가 아니라 이곳을 내려갈 때부터 여러분에게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텔레비를 켜고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폰을 켜고 친구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가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의 능력에 대해 얘기하기보다는 네가 이걸 가져야 돼, 네가 이게 없어서 너는 불행한 거야, 너는 이렇게 하면 미래가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이 무서운 세력 앞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순결한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음행하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 저를 준비시키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그런 하나님이 이기신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수련회를 마무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죠.